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더욱 깨닫고자 함께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상한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고통받는 자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상한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러시아 땅 동토에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신 이완 목사님, 서두성 목사님, 세르게이 전사님, 그 외 함께한 모든 일행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음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비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춘계 수양에도 주님 주장해 주시며 많은 영혼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와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심령 속에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창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4절만 함께 4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네 일을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무 높아서 잠깐 발판을 뺐습니다. 이완 목사님께서는 러시아, 키르기스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키르기스탄에 먼저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곳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약 300여 분이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러시아로 가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할 내용은 이사야 46장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고집하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70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 고난받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 것에 대한 위로와 그 은총을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6장 속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게 4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죠.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모와 같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자식으로 설명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절로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탄생한 자식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사람이 태어나서 노년에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자식을 품고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힘이 있고 그리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시공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룬다고 하시는 그 의미로 부모와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지요. 그렇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시고 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되어야지만 바르게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먼저 저축하고 예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이 민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길러내시면서 다스리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한 사람을 탄생시킨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자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우며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기억 속에 부모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마음의 아쉬움과 아픔을 얹게 되는 어떤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람과는 다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탄생시킨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자식이 생명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 천지가 사라지고 모든 만물이 떠나갈지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집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집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겼다. 그리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어린 자식은 탄생될 때 누가 자기를 받아주셨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될 때부터 품었습니다. 품어서 그리고 그 품은 이스라엘을 품속에 두시고 그 품에 있는 자식이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품속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품겨져 있지요.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의 모습은 하나님 속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징계와 다스림을 받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 밑에다가 두시고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야곱 집이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그 세 사람을 동일하게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한 사람이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많은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갔지요. 그 요셉이 팔려간 걸 깨닫지 못하고 죽은 줄 알고 많은 통곡과 슬픔으로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판 다음에 나중에 먼 훗날 요셉 앞에 애굽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 그 품속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 직접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4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71페이지. 창세기 4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이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고통을 피력합니다. 자신이 팔았던 요셉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구나. 결탁이란 말은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줄로 동여매 있다 그 말입니다. 낄 수 없는 관계가 결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유다는 보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구나. 나중에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돌려줬지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안겨다 줬습니다. 그 요셉, 그 17살 때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이 야곱이 죽을 때에 미리 알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오른손에다가 그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몸에다가 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 축복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계속 또 내려갑니다.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맡겨 얹었더라. 15절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은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장자가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에게 축복할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차자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로 오른손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이 137세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 축복 속에서 많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통과했지만은 지금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킨 것을 깨닫고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에브라임아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은 민족아 하는 뜻입니다. 그 축복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애굽 땅에 바로 왕의 권세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 민족,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그 민족이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아들을 불러냈다고 표현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1266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호세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그 마음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렸을 때 데리고 나온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렸을 때 그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러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야를 통과하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게 해놨는데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어린 자식을 낳고 먹이고 길러가지고 가르치고 부모가 걸음 가르치지요. 걸음 가르치고 팔로 안고 잘못된 건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길러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마음속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리고 돌아오기 싫어하고 결심하고 물러간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하신 축복,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축복을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 내는 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심하고 돌아오기 싫어하고 물러갈지라도 내가 너 안 버린다. 여러분, 가장 많이 다투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입니다. 평생 자식하고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잘 되라고. 그렇지요. 친구와 다투는 것보다 부모와 다투는 게 더 많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그들을 길러내고 고쳐주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는 알지 못하고 싫어하고 물러가고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부모가 놓습니까? 놓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놓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 육신이 되어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구원한 그 영혼을 놓겠습니까?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올지라도 내가 결심하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옆에 있던 성들이 같이 불탔는데 그렇게 내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사람은 끝까지 부모를 대적하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자식 버려버립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인도할 것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하나님이 누군지 마음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지요. 이사야는 바벨론에 잡혀갈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미리 말합니다. 내게 품기운 너희여,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품을 것이라.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비록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바벨론의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또 길러냅니다. 고난과 눈물의 물을 먹이게 하면서 하나님이 길러냅니다. 길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는 목적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놓겠습니까? 결코 놓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삼순이라는 어머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올라오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창문에 발코니에 손을 잡고 아들 둘 자기 매달렸습니다. 소방차는 못 와요. 옆에 있는 크레인은 줄을 누가 옆에 대해줬더니 아들 둘을 태우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땅바닥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 두 아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어머니 떨어진 곳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품고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1층에 슈퍼마켓이라 그늘지라고 텐트를 쳐놨는데 그 위에 떨어진 겁니다. 텐트 위에다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두 자식이 지금도 어머니를 품고 섬겨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은 자식,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나를 누구와 같이 비기겠느냐? 누구와 서로 같다 하겠느냐?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재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쾌락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다른 것에 비교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신명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외칩니다.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 아버지에게 너가 이렇게 보답하느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한 다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내가 너를 낳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앞에 두고 설명하듯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거스립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스립니다. 33장 25절로 27절입니다. 33장 25절로 26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수가 되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너를 도우려고 나타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민족 아래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딱 품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팔을 자식을 안을 때 팔을 자식 아래다가 두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래다 둡니다. 왜 아래다 둡니까? 안고 가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아들을 안고 가려고 팔을 아래다 딱 두고 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팔에 앉아 있으면 되고 아버지가 가는 대로 그냥 함께 가면 되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고 계속 발길질하고 그 몸을 허우적대면은 아버지가 가다가 서가지고 또 붙잡고 다시 안고 또 다듬고 다시 안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한 팔로 딱 안고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축복 인도할 그 땅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안고 갔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겠다. 즉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온 것은 누가 안고 온 거지요? 누가 안고 온 겁니까? 하나님이 안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걸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고 온 겁니다. 40년 동안 걸어도 발이 부러졌습니까? 왜 발이 안 부러졌을까요? 그들이 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러터지지 않습니까? 안아가신 거였지 않았어. 아버지가 발이 부러졌습니다. 아들 발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지고 그들을 안아가지고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가슴속이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의 팔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의지에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품에 의지했던 사도 요한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의 품속에 있는 사랑을 느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요한은 하나님의 품속에 기대어 봤습니다. 그 주님의 품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못이 박힌 채 매달려서 나의 죄악을 위해 가슴에 창을 찔린 그 주님의 몸을 요한은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내시고 고쳐주시고 안고 품고 가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옛날 애굽 땅에 살면서 먹었던, 고기 가마 곁에 먹었던 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는데 그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바로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것을 생각한 겁니다. 고기가마 곁에 있던 거, 배불리 먹었던 거, 하나님이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있던 것만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내서 만나를 비처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비처럼 계속 내려주는데 이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를 마음에 싫어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질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뭘 내려줍니까?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약속, 나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고 인도한다는 그 말씀들을 계속 내려주는데, 아이고 또 말씀이냐, 맨날 말씀이냐, 그 마음에 이 인생의 축복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어린아이 신상을 조사하는 카드를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어떤 학생의 부모의 직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직업이라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뻥튀기 하는 분이랍니다. 뻥튀기. 그런데 그 직업란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 곡물 팽창업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직업입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곡물을 팽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심어주시고 이 사랑으로 죽음까지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사랑 팽창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만나를 먹고 광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길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낙토를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성경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4절입니다. 3절. 민수기 10장 3절. 229페이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 어디로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 민수기 1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와서 보니까, 광야로 와서 보니까 없는 게 천지입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이 광야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은 악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품속에 또 인도받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야,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더 고생한다고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멸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괜히 구원 일찍 받아가지고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그 은혜도 못 받아보고. 자,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길러내는 분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품속에 품고 광야를 걷게 하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21장 5절에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자, 광야 길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야, 구원받으면 뭐가 만사형통한다고 하더니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난이 더 많다. 이게 웬일이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구원받고 보니까 만사불통입니다. 이 잘 될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금방 깨닫죠. 어떤 사람이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돈밖에 안 보이더랍니다. 아, 마지막 전쟁도 돈 때문에 난답니다. 왜요? 아마 갯돈 전쟁이라나? 하여튼 눈에 뭔가 씌우면 안 보입니다. 이 광야길로 가면서 그들은 마음이 항상 상했던 것은 광야를 애굽 땅의 모습으로 기대하니까 이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마 갯돈입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하지만 버리지 않고 참고 끌고 갑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40절. 시편 78편 40절로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몇 번이냐?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격동하는 이 자식, 자신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식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에 품고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향해 외치는 그 모진 악을 다 참아냈습니다. 다 그것을 받으면서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저에게 고치는 줄 알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슬프다 야곱 집이여.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그 자식을 보고 계속 마음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팔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마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시편 106편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축복에 대한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막에 앉아서 원망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반항을 한 겁니다. 반항. 아마 부모를 많은 자식을 길러본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맞다 그럴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부모님 치고 속이 안 썩은 부모 없지요. 그래도 낳은 그 생명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러냅니다. 자신의 몸은 다 쇠해지고 온 기운이 다 빠지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지 못해 마음이 항상 늘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그 부모를 자식이 품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안고 그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인도합니까? 버려버립니다. 반항합니다. 멸시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부모가 고통을 받고 누워있고 그 고난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버립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 자식이 부모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과정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식을 사랑한 부모는 끝까지 참지요.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년간 참았습니다. 그 40년간 참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 보내줬지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년 동안 이제 애굽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 민족 발날에 짓밟히게 합니다. 그래도 지금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회복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지요.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가나안 땅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처럼 반항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옛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던 그 마음에 정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소행을 다 참아내십니다. 그 은혜가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하신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품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품어 가십니다. 내 부모가 죽어도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품고 가십니다.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내가 남으로부터 이제까지 13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길러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길러낸 그 축복의 모든 뜻을 에브라임에게 내려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 다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시편 121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21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896페이지 121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그늘이 되신다.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품고 계시다는 말은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품에서 빼앗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능력 있는 팔입니다. 팔. 그 팔이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영까지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살게 하시고 부모를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탄생시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37편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과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고 무엇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해가 뜨는 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랑을 하나님은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겠습니다.
그 대적자를 구원하셔서 오래 참고 인도하셔서 그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희 영혼의 죄를 위해 내가 이렇게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대언해서 그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변호하시면서 대언해 줍니다. 그 사랑이 영원까지 항상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걸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면 죄를 범할 수 없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이깁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려버립니다. 그게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에베소 성도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희처럼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그들 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이 결탁되었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결탁되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이 땅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씨는 수면에 유행하시니라. 이 땅을 탄생시킬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품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품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 내는 과정들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품. 그 사랑과
결탁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몰랐습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 기억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받을 걸 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될 것을 또한 경고하십니다. 징계. 사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1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대국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미리 말씀하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키워놨는데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키워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또 등지고 또 죄를 범합니다. 또 하나님 또 거역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스리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1060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은 옛적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이 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길을 말씀하지만은 행치 않겠다고 말하고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그 자식이 거역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표현하시면서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재앙을 또 받을 것이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린 재난을 또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7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지요. 아버지 중에도 이런 아버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이
될 때까지 다스립니다. 엄한 아버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4장 14절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군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품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품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악을 내어버립니다. 내어버릴 때 악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도 같이 쫓겨난 겁니다.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 네가 걸어봐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가봐 그랬습니다. 팔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내려갑니다. 이는 내 악함이라. 내 길과 내 행사가 이를 부르겠다. 즉 마음의 악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차마 죄를 품고 가진 못하지요. 버릴 때까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식도 미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내버립니까? 뻗겨질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말하고 때리고 징계하고 심지어 집 밖에 내쫓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집 밖에 내쫓는 것이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밤에 잠 안 잡니다. 노심초사 그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대문에 앉아 있습니다. 얘가 어디로 또 떠날까? 쫓아오는 아버지는 저 담 위에서 내다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길래는 하나의 그림자지요. 그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악을 버리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다스립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고 악을 품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가지고 선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다스리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온 세상 속에 내어줬지요.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베풀어 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베풀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역사 속에도 봤고 성경 속에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사람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을 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면서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너희가 떠났다. 떠나서 가서 보았더니 이방인에게 짓밟히면서 애곡하고 간구하는도다. 굽은 길을 만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선을 행치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악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울음소리가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사랑의 품속에서 떠나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길러내고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알지 못한 기업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걸 허락하셨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도 영에게 자신의 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징계하겠습니까?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립니다. 사랑하니까.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징계하고 다스립니다. 목적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립니다. 부모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비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말을 어겼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은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가 내려갔지요.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자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서 잠언을 기록합니다. 잠언 10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절. 잠언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질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 자식이 지혜롭게 성장될 때. 세상 부모들도 자식이 공부 잘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품고 있는 것, 선을 행하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난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 아비는 왜 즐겁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식이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답니다. 아마 구원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도 그 자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장되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부모는 세상 천하든 것보다 기쁘지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속에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심어놨습니다.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성장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큰 선물입니다. 잠언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2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예, 봅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아버지하고 창기를 사귀는 자의 아버지하고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아비가 즐겁지요.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탕진하고 부모의 재산까지 말아 먹어버립니다. 부모의 모든 집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은 더 주지만은 그 주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서 죄를 사모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1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괴로워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탄생시킨 영혼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품고 갈 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살피는 것,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죄와 어둠에서 구별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판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씀은 혹시 내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노래를 품고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예, 품고 계십니다. 주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그 팔 위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의 얼굴 아래 내가 있습니다. 그 품에 기대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길러냅니다. 장성하게 길러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귀한 이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피로 영원히 도말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원하신 팔 위에 앉아 주님의 품에 기대어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안고 구하며 인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저에게 권고해 주시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주시고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 심령 속에 시험을 받는 자, 혹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춘계 수양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봉사하며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 기 바랍니다.